어린아이가 어린아이 행동을 하면 귀엽고 사랑스럽죠. 그런데 어른이 어린아이 행동을 하면 약간 좀 싸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이제 어른이 돼야 될 때가 됐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세상에 요동치게 되면 마치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신나게 살기를 원하시죠. 건강하려면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튼튼해야 합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또 영혼도 튼튼해야지, 그죠? 몸이 약해지면 우리가 조금 잃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마음, 감성과 정신을 잃으면 좀 많이 잃은 것 되지, 그죠? 근데 영적으로 약해지면 모든 것을 잃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은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잘 갖춰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우리가 몸으로 생각할 때 몸이 어떻게 건강하게 될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님의 관심사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 그렇게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냥 건물을 지어서 십자가를 붙여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값을 치르고야 교회가 되는 것이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 고백은 정말 얼마나 힘들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고백입니까? 문장은 딱 두 문장, 한 센텐스, 예수가 그리스도라, 짧은 문장이지만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가 구세주다 하는 것이 알고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까지 많은 시간과 우여곡절이 지나고서야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약한 자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에너지를 얻어서 다시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나가게 해주는 전략적 기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도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생각하는 것처럼 건강하려면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야 된다, 그 입장이죠. 어른은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교회를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는 수준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머리의 생각을,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을 모든 지체해드린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순종하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뒤에, 야 너희가 왜 아직 어린아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년이다. 10년,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6년 남았으니까 이제 조금 더 써서 10년까지 꼭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6년이 되기까지 여러분이 다 이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영적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때 잊지 말아야 될 구절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하나여야 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여야 한다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마다 정도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여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승리가 되고 살로움을 주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거기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것이 이제 한순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7주 동안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속성은 앞으로 이제 10가지 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그 모든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근간이 되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까 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사역자들을 허락하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또 각 개인이 세워짐으로써 그 개인들이 모여 이룬 몸이 온전한 교회로 세워서 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12장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세우는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오늘 13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주제를 180도 전환합니다. 그렇죠? 1절부터 3절까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잘 해보시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것 다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늘의 언어 방언과 천사의 말이 얼마나 우리 성도를 세우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냥 귓소리에 시끄럽게 들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또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굳이 몰라도 되는데 꼭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지금 우리가 정말 얼마나 우리 준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통탄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친구를 질병을 낫게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서 돌려받기도 하고 눈을 뜨기도 하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하고 불치의 병을 낫기도 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하나님의 모든 일을 밝히 알려줄 수 있는 예언의 은사 그런 것이 있어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가 없다. 나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거기에다가 내 생명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고결한 삶을 내가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해도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그 속에 사랑이 담겨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가치 있고 유용하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뒤집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또다시 합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것들은 멈추고 패해질 때가 온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한 것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밝히 알려주는 일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때가 온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놀라운 그 도구,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놀라운 도구인 방언이 스스로 그치게 되는 날이 온다. 여기서 폐하여진다라는 말은 쓸데없어진다, 힘을 잃어버리고 효력이 사라진다,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날이 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날이 오면, 계시록에서는 그때는 해와 달도 필요가 없다. 지금은 이게 전기가 있어야 우리가 책도 보고 하지만 하나님이 진히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표현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볼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실체 대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없어도 되는 지경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데 안 없어지는 것이 있다. 사랑은 뭐라고요? 떨어지지 않는다. Never fail,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뭐뭐 하게 해준다는 이야기야. 항상 힘있게 해주고, 항상 목표에 도달하게 해주고, 항상 가능성 있게 해주고, 항상 기대할 수 있게 해주고, 항상 열매 맺게 해주고, 그 이야기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끝나버리지 않고, 효용이 없어지지 않고, 또 무능의 능력이 없어지지 않고 무용해지지 않는 그런 것이 사랑이다 그래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행하신 모든 일들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용서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소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아픔을 치료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싸우셔서 승리하게 이끌어 주시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와 동고동락하며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와 자녀의 필요를 항상 도우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보면 사랑의 근거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주도에 가면 돌하루방이 있잖아요. 돌하루방을 집에 사가지고 와서 가꾸고 광내고 한다고 어느 날 이 하루방이 살아나서 할아버지가 되지 않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리 공을 들여도 생명으로 풀을 가꾼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풀이 나무가 되는 건 아닙니다. 풀은 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묘목은 조그만 풀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가꾸고 물을 주면 큰 나무로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없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라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옛사람에 머물러 있으려고 막 애를 쓰고 발버둥 치지 않는 이상 우리 속에 경험되어진 그 사랑은 조금씩 사랑으로 열매 맺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never fail, 떨어지지 아니한 역사와 사건의 기록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면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반역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fail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never fail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 최초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가인, 하나님이 소중하게 준 생명을 죽여, 하나님이 가인을 fail 할 수 있는 짓을 저질렀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에게 never fail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우상장소의 아들로 비전 없이 살고 있는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 번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fail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never fail 했다. 아브라함의 손자, 대표적인 손자 야곱이야말로 정말 진짜 fail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never fail 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기록하기를 10번이나 큰 반역을 하나님 앞에 했다. 짜증내고 이랬던 건 다 성질내고 짜증내고 이런 것들은 빼고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한 일만 10번이었다. fail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never fail 했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자손,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 다 삼키는, 그러니까 fail 할 수 있는 그들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never fail 해서 시편 속에 많은 고라자손의 시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생라, 마음이 아픈 왕이라고 부르는 다윗 왕, 선지자 요나, 그들이 행동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fail 해야 하지만 never fail 했습니다. 수제자라고 불리웠던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했던 제자들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fail 할 자리에 들어갔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never fail 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열심을 내어 잡아 죽이려고 자기 돈 들여서 도시락 싸서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는, 정말 fail을 받아도 또 fail을 받아야 될 바울이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never fail 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만 never fail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never fail의 열매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소행대로 우리를 다루시면 fail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행대로 우리를 다루지 않고 never fail 하신 열매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눈에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인생을 잃어버린 거지도 하나님의 눈에는 가망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병자도 하나님의 눈에는 가망이 있는 거죠. 백성들에게
죄인으로 불리는 세리도 하나님의 눈에는 가망성이 있는 겁니다. 나라를 빼앗았던 로마 군인들도 하나님의 눈에는 가망이 있는 겁니다. 창녀로 인생을 잃어버린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눈에는 가망이 있는 겁니다. 외식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눈은 가망이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눈을 가진 바울은 야, 한번 배반한 놈은 또 배반할 수 있어 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그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인간이 다른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제대로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가능성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다는,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를 바라볼 때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 또 우리 나라를 바라볼 때 가능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내가 가능성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투자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우리 새끼를 보고 야, 너는 언젠가는 천재성을 발휘할 거야. 그러고는 돈을 투자를 안 하면 어떡해. 그런 가망이 없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말로는 너는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제 마음으로는 적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기대와 보살핌을 보이는 투자를 통해서 가능성의 눈을 계속 보여야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서는 교회로 나오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과 또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가능성의 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건한 삶으로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 정치가들에게 나라를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이 나라의 가능성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는 너무 식상한 주제지만은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을 주제로 생각하면 뭐 5, 60분 이상 설교를 했을 텐데 제 언어의 한계, 표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거죠. 마치 껍질을 벗겨도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메말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의 사랑은 그렇잖아요. 사랑하다 보니까 약간 좀 지겨워지는 그런 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함께 있어도 더 있고 싶고 더 있으면 더 있을수록 진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더 좋아지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신앙에 있어서 참 우리 남자들이 항상 여자들한테 좀 처지는 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남자들은 가정을 먹여 살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과도해지면 하나님 앞에도 못 맡기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신앙으로 살기가 남자들이 더 힘든 여자들은 또 받아서 사니까 저지르고 나도 또 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렇게 올인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요즘 점점 이제 여성들이 또 더 남자들보다 힘을 내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역전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만나고 또 만나도 또 새로워진 이 사랑은 우리 남자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들보다. 그죠? 네. 오늘 중간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행동들이죠.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사랑하는 행동들입니다. 어떻게 사랑할까?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깨달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도 사랑 안에 있으면 행할 수 있는 깨달음들입니다. 행동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4절부터 7절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 안에서 나는 어떤 것을 행할 수 있을까 하는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죠. 그냥 생각 없이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믿어주는 거야,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곰곰이 내 마음속에 생각해 보니까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좀 쏘아주는 거, 지금은 쏘아줘야 되겠어. 우리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좀 엉겨붙어도 내가 좀 받아줘야 되겠어.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저질러도 내가 좀 더 저지르게 허용해줘야 되겠어. 이런 내가 내 마음을 걸러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 이런 것들 찾아내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그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의 깨달음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냥 생각 없이 사도 바울이 사랑은 이거야 이러니까 따라가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처럼 통합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우리가 아는 것,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많이 아는 것 이야기하는 거죠. 많이 아는 것. 많이 아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많이 아는 것으로 많이 아는 만큼 잘 판단하게 되고 많이 아는 것만큼 교만해진다는 이야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거죠, 그죠?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과 다 차이가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기를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알면은 그 지식이 쟤는 왜 신앙생활이 저 모양이야? 쟤는 왜 기도도 안 해? 쟤는 왜 말씀을 안 읽어? 쟤는 왜 주일날 빠져? 쟤는 왜 숙모임에 안 나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주일날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뭘까? 제가 무슨 사연 때문에 기도도 못하는 것일까? 이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게 되면 교만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덕을 세운다.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사랑과 겸하게 되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사람을 세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빵을 굽든 청소를 하든 김밥을 말든 기도를 하든 성경을 가르치든 뭘 하든 그 속에 사랑이 겸해지면 그것은 능력이 되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되고, 그곳에 사랑이 빠지면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사람을 위축되게 만드는 일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동사라고도 말하죠, 그죠? 사랑은 품사로 보면 명사잖아요. 근데 사랑을 동사라고 하는 이유는 사랑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사랑은 반드시 손과 발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하고 표현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동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보고 싶어지잖아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지잖아요. 함께 밥 먹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좋은 것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좋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본 우리가 내가 사랑을 보일 행동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사랑을 잘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세워지고 있으면은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잘 행동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내가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 세워지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내가 정말 사랑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해요. 내가 사랑 안에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never fail 하는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우리들도 사랑으로 접근하면 never fail 할 수 있는 거죠. never fail이란 말은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만든다는, 그래서 언약적 사랑을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하도록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랑, 대표적으로 야곱.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만들어서라도 마지막에는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never fail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배우자를 향해서, 또 우리 이웃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나라 교회를 향하여 사랑으로 일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지에 다 도달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로서 사랑 안에 행하게 하시고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